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새벽 제단에 주님을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 아침에 당신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늘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주시며 하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방송을 통하여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데이 30 밤 사경의 하나님 두 번째 시간인데 이 말씀을 쭉 보니까 어제의 내용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이 30일의 내용 대신에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30일째 읽어보시면 어제 내용과 똑같아요. 이제 밤 사경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세대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을 지차시는 때라도 충실하며 안정된 신뢰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교훈을 배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했고 그들은 바로 지금 이런 기다리는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 어두움과 혼돈의 와중에서 충실히 남아있으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교훈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페이지 93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제 4장인데요. 육신적 그리스도교와 영적 그리스도교의 비교, 이렇게 라는 제목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육신적 그리스도교가 초래할 결과에 관해서는 이미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들의 일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자, 육신적 그리스도교가 초래하는 것에 대한 것이죠. 육신적 그리스도교란 성령이 결핍된 그리스도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 상태로는 구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이 그 마음에 없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인간적 사랑에 의존하여야 합니다. 육신적 욕망이 끼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성령의 권능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이 성령이 결핍되다 보니까 육신적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내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권능을 주시는데 이 성령의 결핍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권능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비그리스도인적 행동이 경쟁심과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또 한 가지 일은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교만을 제거하시는데 이와 같은 품성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이기심과 교만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자연히 경쟁심, 분쟁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또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책망받기를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이들의 기도 생활은 전혀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인간적 수준에서 용서하기 때문에 용서 후에도 유감이 속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자연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처럼 행동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육신적 힘과 재능으로 살아가고는 있어도 가끔 영적인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영적인 신자들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영적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서 3장 16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에 95페이지로 넘어가면 육신적 그리스도교가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저자인 이제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의 저자는 헐무트 하우바일 목사님입니다. 이 헐무트 하우바일 목사님께서 일선에서 목회할 당시에 자신의 영적 결핍으로 인해 자신의 가족과 자신이 담임했던 교회들에게 손실을 끼친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이 말 하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이 드네요. 사실 참 이 성도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목사가 이와 같이 성령에 결핍하여 오히려 교회에 손실을 끼치고 또 교인들을 올바르게 이끌지 못했다는 그런 자책감이 저도 좀 듭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영적 수준을 높여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개인들의 영적 결핍이 모여서 가정과 교회에 누적 효과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 그리스도교는 자유주의 그리스도인 생활의 온상입니다. 사람들은 무지하게도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도하다가 그것에서 벗어날 길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란 무엇인가? 성령 없이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이 모든 행위는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성령 없이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또 착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점령하기 전에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 언제나 굴복해서 이 죄의 종이 되는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재림교회를 떠나는 이유일까요? 우리가 무지한 가운데 무엇에 대한 무지냐? 성령의 사역에 대한 무지라는 것입니다. 이 날마다 성령을 구하도록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은 무지, 이런 무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육신적 그리스도 교회의 본보기를 남겨준 것일까요? 그 결과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성령에 대한 결핍, 성령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우리 자신이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이 이와 같이 육신적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남겨진 것은 아닐까요? 이런 뜻이죠. 그 결과로 그들도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되어 절망과 투쟁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일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아예 교회를 떠난 것이 바로 이 때문일까요? 얼마 전 어느 노인 신도가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기성교인과 청년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 신앙상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성교인들이 성령의 사역에 무지한 나머지 성령의 충만을 받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성령에 대한 무지로 또 성령 충만함을 받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성령의 부재로 인해 생기는 모든 이 죄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런 상태에 놓여지고 또 성령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그리스도의 속성,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뜨뜻미진한 교회 상태, 이것은 전적인 굴복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뜨뜻미진한 교회 상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시 언급합니다. 마음을 반쯤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 더욱 나쁘다. 이게 지금 엘렌 G 화이트의 연애 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1903년에 쓴 편지 44페이지에 나오는 것인데, 마음을 반쯤 바친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보다 더욱 나쁘다. 이는 그들의 기만적인 말과 이도 저도 아닌 입장이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기 때문이다. 불신자는 그의 색깔이 분명하다. 불신자는 분명하죠. 그러나 뜨뜻미진한 그리스도인은 양편을 다 속인다. 그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사단은 그들을 이용하여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헌신하면 자녀들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 같은 화이트 여사의 말씀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자, 이것은 처녀의 지도법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녀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라는 것을 가르치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적을 수행하실 때 그대가 그의 도우미가 되기를 원하신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대는 자녀들을 위한 그대의 봉사에서 완전한 성공을 거두게 할 경험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보면 자녀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우리 자녀들도 하여금 날마다 성령을 받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최대로 봉사하는 게 뭐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그대의 봉사에서 완전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우리 아들들에게 기도하기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매일 성령을 구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 결과로 우리가 적잖은 손실을 당했지만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지를 간과하셨습니다. 매일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며 성령을 구하는 영적인 부모들이 누릴 자식의 복이 어떨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은 오늘 매일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고 성령을 구하는 그런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은 그렇죠.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물려줘야 될 최고의 유산은 바로 영적인 유산이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이와 같은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요, 유익이다. 저에게도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첫아이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죠. 제가 하루도 우리 아들을 위하여 기도를 쉰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그 교회가 재림 방송에 이제 설교가 뜨는 그 미러스 곡에 신청해가지고 제가 확인해 봅니다. 언제 우리 아들이 설교하나. 그래서 최근에 또 설교한 걸 들었는데요.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제는 또 이제 결혼할 딸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내가 내 부부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다.
이제 또 셋째가 있습니다. 이 셋째가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 당신의 종이 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분위기, 하나님의 사랑인가 아니면 단순히 서로에게 잘하는 것인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가 아니면 단순히 서로에게 잘하는 것인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영적 신자들과 육신적 신자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나 교회 단위의 친교 모임에서 조성되는 분위기는 그 모임에 성령의 권능과 사랑이 충만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서로 다를 것입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들 중 보수적인 이들은 비판적이기 쉽습니다.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보수적이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 항상 다른 사람을 잘못을 지적하고 이렇게 비판적이다는 뜻은 이렇게 잘못을 자꾸 지적하는 그런 실수를 범한다는 것이죠. 또 반면에 진보주의적 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대체로 자신의 신앙 문제를 경솔히 다루며 세상적 풍습에 편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유형 역시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못 받습니다. 요제프 키트가 현대 교회의 영적 상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대 교회는 무기력함, 활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박함, 고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질주의, 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용의 결핍, 소진된 목사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는 무기력한 목사들, 교회를 떠나는 10대, 수련되지 못한 교인들, 훈련받지 못한 그런 교인들, 또 성과 없는 프로젝트, 강인하고 헌신한 신자의 장기적 부족, 그러니까 믿음에 푹 뼈쓴 기둥 같은 신자가 오늘날 부족하다. 이것이 현대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결핍된 것과 지나치게 인간적 노력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뭐냐? 예수님과는 생명적 관계가 결핍되어 있으면서 그것을 어디에? 인간적인 노력에 의존하는 대신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제프 키드 역시 성령의 충만이 문제 해결책이라는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의 가장 강력한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신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수준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육신적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 관계 이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런 것은 깨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랑한다는 것은 아가페 사랑으로 신의 사랑으로 전적인 헌신의 사랑으로 상대방의 반응과 관계없이 사랑하는 이것은 오로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551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최고의 사랑과 상호 간의 이기심 없는 사랑, 이것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최고의 사랑, 상호 간의 이기심 없는 사랑, 이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것은 충동이 아니요 거룩한 원칙이며 항구적인 권능이다. 성별되지 않는 마음은 이런 사랑을 창출하거나 생산해낼 수 없다.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마음 속에서만
이런 사랑이 나타난다. 최근 제가 묵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정말 예수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생각 가운데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잡다한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고정된,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런 문제를 당하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서로에게 단순히 잘하는 것과 서로에게 단순히 잘하는 것, 이것은 교양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서로에게 잘하는 이 인간적인 사랑, 교양 있는 사랑과 아가페로 사랑하는 사랑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온유하고 조용한 정신을 옷 입는다면 생애를 그처럼 쓰라리게 했던 문제의 100가지 중 99은 해결될 것이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다시 한 번 더요. 우리가 온유하고 부드럽다는 것이죠. 조용한, 이런 침착하다는 것입니다. 정신으로 우리가 옷 입는다면 생애를 그처럼 쓰라리게 했던 문제의 100가지 중 99은 99%는 해결될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상호 연합하도록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윌리엄 G. 존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수많은 재림교인들이 아직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껏 이 주제의 중요성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은 것 같아 수레의 반대편에 말을 맨 격이 되었다. 그러니까 수많은 재림교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재림연수원에 가서 우리 김정훈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탁탁탁 박힌 게 3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많은 내용 가운데 저한테 박힌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게 저한테 아주 깊이 와닿았습니다. 수많은 재림교인들이 아직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영적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렌 G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에 연합하게 하시는 섭리 가운데 하나가 될 때에 유대 백성의 죄였던 모든 바리새인적 사상과 자칭 의롭다는 모든 거짓된 신앙이 저들의 심령에서 추방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당신의 지체인 각 신자에게 새겨질 것이며 당신의 백성은 새 포도즙을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될 것이며 새 포도즙은 가죽 부대를 찢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세대 동안 숨겨져 있던 신비를 알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곧 예수 그리스도죠. 이방인 가운데, 이방인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으로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알게 하실 것이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늘은 데이 30일
밤 사경의 하나님 2 대신에 오늘 헐무트 하웰 목사님 쓰신 개인적 신앙봉의 단계에서 제 데이 7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는 제목으로 함께 좀 보았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대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침례를 베푸시도록 구하십시다. 두 번째, 그대와 하나님과 하나됨, 그리고 그대와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의 하나됨을 위하여 함께 연합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한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그분께서 그대의 생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도록 허락하실지라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오늘 또 기도해 주실 것은 특별히 오늘 우리 한 구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원미라고 하는 영혼인데요. 가까운 이 진집에 살고 자녀가 3명이고 막내가 6살인가 그런 한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자매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도 함께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주님 그 선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을 위하여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굴복하고 우리의 전 존재와 모든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리며 온전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 속에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모든 것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